2011년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쉽게 가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필요하고, 지난주에는 이 믿음 안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믿음 안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 생활은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영적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실제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들었고 내가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기도로 옮겨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비밀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나는 생활하는데,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나는 살아가는 시간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요, 기도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도라는 이 번역의 단어가 295번 쓰였어요. 강구란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기도라는 이 자체, 이것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95번이니까 강구하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365번은 넘을 거다. 그러면 기도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또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형식이 됩니다. 친구가 왜 좋으냐면요, 내가 말했을 때 오해나 내가 말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때 다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야, 그딴 거 하지 마, 듣다가 가버리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든지 슬픈 이야기든지 나쁜 이야기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겠죠?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는다? 그러면 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게 묘미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불안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주세요.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내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사야 65장 24절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좋은 친구니까 예수님이. 내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이니까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존의 정치체제로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고 나같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멀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의미가 뭐냐?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퍼내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비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초적인 것만 잘 알면 기도가 어렵지 않고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이거 기도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다. 그게 못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도록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려오라고 호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기도드려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기도입니다. 힘든 걸 힘든다는데 하나님이 애끼 이놈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때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준비가 끝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를 왜 하시느냐? 우리의 환경과 조건 모든 걸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초청하고 계신 건데 이걸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 왜 말씀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의 큰 창구를 갖고 계시면서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사람에게 손에 쥐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는 사람에게 이 열쇠가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큰 자물쇠가 잠겨있고 비밀이 복잡한 자물쇠라 할지라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큰 자물쇠가 무섭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열면 되니까.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이걸로 열어 제치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복의 창고를 갖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냐? 하늘의 비밀의 그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열어 젖히면 그 창고는 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껏 칭찬해 주세요. 봐여라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큰 복을 선포하세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단말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 중에 주님이 계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어요? 새벽 기도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짜증나서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러니까 권사님이 계시다가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 만들었죠. 새벽 미미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예수님 보고 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새벽 기도회 하죠.
수요 기도회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럽니다. 세계적으로 K방역이 최고로 멋지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치인들은 뭐 그렇게 하려는 거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보다 좀 대접을 후하게 해주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제 생각이에요. 왜요? 어떤 나라보다 기도가 많은 나라다. 그 조금이라도 차별하게 해주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마에 땀이 솟아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예요. 아마 가끔 여러분이 기도에 몰입하면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이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몰입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없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나? 아니에요. 기도의 묘미를 아는 사람은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이게 기도의 뜻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끗해지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생명의 셈이신 예수님을 접촉하게 하여서 영적으로 더 튼튼한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로 우리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전에는 다른 걸 자꾸 봤는데 내가 깊어질수록 누구를 보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속성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가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또 가정에서도 보시고, 근데 굉장히 평안한 것 같죠?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은 정말 경직돼서 말을 잘 못해요. 왜? 두 가지 길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여러분에게는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근데 뭐 강대상 앞에 서 있다고 뻣뻣하게 그렇게 랄랄룰루 할 시간이 아니에요. 사기꾼 안 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증거자가 안 되려면 말씀에 심취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후에 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도 좋은 말이지만 제가 그 말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는 최고로 기뻐할 겁니다.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아니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줄 때 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기도가 대충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대충 시간 나는 대로 사람 앞에 얼렁설렁해서 드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의 영혼이 함께 어울려서 있는데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냐?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에 유효하게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개자가 되느냐? 이 기도를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자,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이지 않겠죠.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당황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그것도 강구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더 내려가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노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니,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그 예수님 믿기를 잘한 거죠? 택함 받은 은혜, 이거 우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개미 눈물만큼 해놓고는 엄청나게 큰일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우리와 같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은. 그러나 기도는요, 본질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당신 왜 숨 쉬고 있어? 아이고 힘든데 숨 쉬지 마라. 숨 안 쉬어도 되잖아.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 기도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기도 생활 없는 건 영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조용히 사랑하신대요. 기도하는 자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는 인간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와 보호하심과 인도가 있어야 하므로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그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맞추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자기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물쇠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열쇠만 있으면 되니까. 이 환경, 시련,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막닥뜨려서 이기려고 기도해야 돼요.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넉넉하게 믿음의 기도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또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도 내용.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단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깨닫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걸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셨죠. 기도할 때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럼 기도는 아까 시간을 따로 떼내라고 그랬는데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Every time. 정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 내 기도 시간 없는데 나 참 무지하게 바쁜데 24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시간이 날 때 간헐적으로 그리고 조용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고착시켰어요. 고정시켜 놓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먼저 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열렬하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는 교회 가서 하는 거야. 무릎 꿇어야 돼. 눈을 감아야 돼. 뭐 이렇게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면요, 기도할 시간이 전혀 안 보여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조용해질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주부들은요, 빨래나 설거지나
또 여러 가지 청소를 할 때 그때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단언하는 호흡을 우리가 쉽게 쉬는 것처럼 되면 됩니다. 숨 쉬는데 여러분, 숨이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야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산소 호흡기가 필요 없죠? 안 그렇습니까? 네. 뭔가 이상이 생긴 사람은 산소 호흡기가 필요해요. 건강한 영혼은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틈새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세요. 잠잘 때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잖아요. 귀찮게 여기면요, 이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걸 생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마스크를 해도 그렇게 덜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틈날 때, 시간 생길 때 따로 떼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묘미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 건가를 이제 상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빨래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변화산에서 대화를 할 때에 모세가 엘리야와 하는 대화를 베드로가 보고 즉흥적인 베드로가 또 성격이 급하니까 주여, 제가 지금 당장 이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야장창 삽시다. 너무 환상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더니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그만 올라갈 때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불행한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거 고쳐준다고 9명이 낑낑거리면서 열심히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이 야단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귀신을 못 쫓아내네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너희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데려왔죠. 귀신이 막 거꾸러지고 거품 벌리고 병년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쫓아내기는커녕 아이를 죽여버렸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이렇게 세웠죠.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놈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간 거야. 이게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진수가 28절에서 29절에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고 제자 12명과 예수님 13분이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했어요. 아까 9명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창피당했잖아요. 왜 귀신이 안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비결? 이거지. 너희들이 기도 안 했으니까 귀신이 겁을 안 먹는 거야. 그거예요. 그 평소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차이는요, 바로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1년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니, 남은 생애를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극적인 게 뭐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불신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제사장이잖아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했죠. 이 사라와 같이 한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낳는 걸 놓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불가능이 있거든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 보고 겁먹고 엄해나 도망갈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뜻이 계시겠죠. 그 무릎이 기도될, 응답될 때까지 꿇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늘문이 크게 열리고 하늘의 축복의 큰 창구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불가능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가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자녀 삼아주신 좋은 아버지가 주실 선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주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지속함으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지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이 위기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과 친척과 후손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